에베소서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21절부터는 인사말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본론 내용의 맨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론이니까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생각하고 기억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마무리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나왔던 내용 본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4장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교리적인 부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권면과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4장부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처음에 나올 때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권면하고 명령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도들 간의 피차 하나 된 모습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라 이런 권면을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 거예요. 다 각각 받은 은혜의 분량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각각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서로가 피차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섬겨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권면을 하면서는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또 예전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새롭게 살아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주로 권면했던 내용은 크게 보면 이렇게 첫 번째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보다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 다른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분에 대한 내용을 권면했습니다. 그 뒤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권면들을 하면서 세 가지 기준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롭게 성령 충만한 자로 행동하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각각 다양한 권면들을 해주었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 나름대로 알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권면하고 명령한 이후에 결론으로 지금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 앞에 나왔던 권면들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10절과 11절은 주제를 제시하고요. 세 번에 걸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주제를 제시하는 10절, 11절을 먼저 볼게요. 10절을 보시면 끝으로 결론이라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주제가 나오는데 이 앞에 지금 쭉 정돈하면서 말씀드렸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혹은 그 삶은 어떤 종류의 삶인가를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어지는 목적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여기서 말하는 강건하다는 것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갖고 있는 또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관계를 이기려면 또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두 가지 목적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이지만 알 수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강건하지 못한 거죠.
연약한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가 막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느낌으로 다 와닿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을까? 저게 도대체 교회가 맞아? 그런 지경이었을까? 이건 앞부분에 가정과 관련된 권면도 있었으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보았을 때 어떤 성도의 가정을 향해서 저게 가정이 맞아? 저 사람들은 왜 같이 사는 걸까? 저러니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아? 저게 부부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간도 아니고 서로 왼수지간이지 뭐 때문에 저러고 같이 살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었을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 비도덕적으로 살아서 폐륜적으로 행동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 손가락질하고 저건 교회도 아니야. 아니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지경은 아닌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저 정도면 괜찮은데? 저 정도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혹은 저 정도 살면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괜찮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스스로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네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나름 도덕적이고 성실하게 살고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서 서면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옳지 않은 온전치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현재 모습은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상황 그리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마귀가 관계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현재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르고 온전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세 가지 설명이 덧붙여져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2절부터 13절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도대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만큼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2절, 13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도대체 대적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대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저 사람이랑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성을 격파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면 내가 저 성을 쳐들어가서 이기고 얻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죠. 초기의 증상을 잘 잡으면 참 좋은데 처음에 별로 고통이 없다가 느낌이 없다가 말기가 되어서나 더 이상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손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통증이 없었다고 해서 질병이 없었던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대상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눈 앞에 영적인 대상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가 보이지도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여러 권면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서로 하나됨을
누리면서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어요. 자꾸 분열이 생기고 권사님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너는 키가 160이 안 되지 이러고, 또 가족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란이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분열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마귀가 판을 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분명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괴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린 다 눈이 먼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여서 성령님 안 보입니다. 나 자신의 영혼 안 보입니다. 내 마음도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존재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악한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깨지면 마귀가 판을 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면 내 안에 마귀가 판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대적을 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사실은 마귀들이고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인데,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 안에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방인이나 옛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 대상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혹은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신비한 무언가를 하는 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영적인 것이지만 내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입술로 하는 말, 거듭난 사람답게 손으로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도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 죄를 범하면 그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적과 관련해서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시점,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대적이 활동하는 시기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대상들, 원수들이 행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악한 날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대적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두 번째 시점이 나와요. 13절 맨 끝부분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악한 영적인 대상들과 영적인 전쟁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한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다는 것은 올곧게 서 있는 겁니다. 휘둘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영적인 대상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적들은 어떠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시점은 이 대적들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마귀가 판을 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악한 날만이 아니라 마귀들이 잠잠해서 우리가 다 이기고 승리하고 더 이상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탄한 지경이 되었을 때,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 그 다음에도 이 대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과 싸워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언제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시점을 둘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악한 존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누가 봐도 왜 이렇게 하나됨이 자꾸 깨지지? 우리가 자꾸 왜 예전처럼 생활을 하려고 하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때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고 항상 영적인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이 끝났어요. 내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교회 안에 하나됨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도 영적인 원수들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종종 청년들을 대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보통 모든 청년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사는 청년들이 대체로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온갖 종류의 죄는 언제 짓는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짓습니다. 평탄하니까, 평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언제 나쁜 생각을 품는가?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가 손을 맞잡고 어떻게 해서든 이 가난을 극복하자고 다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집 사고 넓히고 넉넉해지고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딴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참 묘하게도 평탄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열심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점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날에, 힘들고 어려운 날에 마귀가 판을 치는 걸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날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도 너희가 올곧게 잘 서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마귀가, 우리가 대적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대상들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설명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8절인데 그럼 너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관련된 권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14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통독하듯이 막 이렇게 빨리 읽어나가면 다 아는 내용으로 넘어갔는데 천천히 좀 읽어보면 이거 내가 생각하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14절을 볼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서서.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14절부터 18절 전체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이게 주동사예요. 이게 진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할 것 같은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건 주된 명령이 아니고 부수적인 명령이에요. 진짜로 하는 명령은 뭐냐면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진짜 동사예요. 굳건하게 서 있으라. 헬라어에서도 보면,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주 동사로, 하나의 동사로 딱 짚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너희가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죠. 굳건하게 서 있는 자가 되라. 자,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명령이 나왔잖아요. 악한 날에는 대적을 하라. 이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는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실제로 권면하고 명령하는 건 14절에서 명령하는 내용은 이 모든 것을 행한 이후입니다. 우리가 악한 날을 만났을 때, 마귀가 판치고 있는 그런 시절을 만났을 때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악한 날은 전신갑주를 입고 잘 이겨냈어요. 잘 이겨내고 승리해서 더 이상 마귀가 활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마귀가 잠잠한 것처럼 보이는, 나름대로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좀 더 관심을 두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판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평탄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그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 당연히 악한 날 마귀와 대적할 때에는 당연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평탄한 시절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굳건하게 서 있고, 그 굳건하게 서 있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명령하는 내용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난 사람들, 마귀가 판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게 다 지나간 사람들에게,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행동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똑바로 잘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잘 서 있어라. 모든 위험이, 위기가, 마귀가 다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올곧게 잘 서 있어야 된다. 그럼 올곧게 서 있되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은 다 옷을 입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형태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입은 채로, 무엇을 입은 채로, 무엇을 입은 채로. 그러니까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곧게 서 있어라. 이것을 입은 채로, 이것을 입은 채로, 이것을 입은 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안에 6가지 입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첫 번째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를 띈 채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 두 번째는 의라고 하는 호심경을 붙인 채로,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는 채로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라.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채로, 그래서 군화를 신으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채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채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착용을 하고 있는 채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평탄해 보이지만, 이제는 아무도 나를 회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채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종종 우리는 무엇가 무엇인지 이렇게 맞대응시키느라 이렇게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성경 퀴즈대에 나가면 이런 거 맨날 나오죠. 허리띠는 무엇? 그럼 진리, 뭐 이런 거. 허리띠에 해당하는 건 뭔가? 사실은 이건 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 이런 것만 가지면 되느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죠. 진리,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 말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구원이 가득한 자가 되게 해라. 전신갑주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입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가득 찬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이 되라. 네가 품고 있는 생각이, 네가 표현하는 감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이 되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이 되라. 앞에 나왔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감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함이 있게 하라. 성령 충만한 생각, 성령 충만한 감정, 성령 충만한 행동이 네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라. 그 모습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판을 쳐서 네 삶을 흐트러 놓을 때, 그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싸움이 다 지나가서 평안하고 누리며 지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이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제 조건이 있죠. 벗어야 됩니다. 원래 갖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보통 때 입고 있었던 평상복을 벗어야 되는데 몽땅 다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을 갑옷을 입으려고 하면 모든 부분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데, 편안한데, 이것만으로도 먹고 살만한데, 이것만으로도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지금 지내고 있던, 지금 입고 있던 옷, 지금 행동하고 지금 살아가던 모든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벗어버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갈아입지 않는 거죠. 벗어내야 되는데 난 지금도 편안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도 불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벗는 거죠. 안 벗으니까 이 갑옷으로 못 갈아입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마귀와의 대적에서 지게 되고 죽음으로 끌려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입고 있는 것이 좋아 보여도 이방인처럼 살던 삶, 또 옛사람처럼 살던 모든 삶을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로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옷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진리와 구원에 또 평안이 가득한 그런 전신갑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명이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부터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 18절부터는 조금 독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신갑주는 옷을 착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18절부터 나오는 것은 동사거든요. 행동이에요. 옷을 착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이것도 동사 형태를 보면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동사는 뭐냐면 14절 처음에 나오는 굳건하게 서라는 게 주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착용한 채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동시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행동을 하면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착용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착용했으면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라는 게 무엇이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를 18절에 설명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각기 다른 다양한 단어로 표현들로 설명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힘쓰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충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항상 힘써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쭉 써놨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죠. 현재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다른 모습인 거죠. 네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간절함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는 언제였을까? 내가 항상 기도하던 때는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간절함으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가정의 상황을, 교회의 상황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전처럼 살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악한 때만이 아니라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전신갑주를 잘 입은 채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문제이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회가, 현재 가정이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을까요?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 망해버릴, 문을 닫아버릴 그런 지경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숨 걸고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지금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여지껏 또 뭐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무슨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기겠어?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이 뭐 썩 흡족하지 않지만,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너도 나처럼만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삶은 못 되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지 않았나?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대단한 게 있다고 특별히 이것저것을 잘 가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은 전쟁하듯이 목숨을 걸고 바꿔야 하는 때다. 여지껏 살던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여지껏 갖고 있던 마음 그대로 품고 있으면 안 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바꿔야 된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고 특별히 심판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멀쩡히 잘 살다 죽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든지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든지 간에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목숨 내놓고 그렇게 안 살겠다고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던데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갖고 있던 것, 네가 익숙한 것, 너에게 편안함을 줬던 것, 네가 입고 있는 현재의 현상복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로, 구원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은혜로 너희 머리도 가슴도 행함도 다 완전히 뒤집어 놓고 주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찌하여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찌하든 예수님의 제자답게, 어찌하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 뭐 사는 거 뭐 별거 있나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나 자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줘라, 이게 아니에요. 너 자신이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 나 자신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꼭 김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안 나왔네. 이런 생각을 갖지 마라.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김권사가 아니고 이장로가 아니고 김집사가 아니고 너다. 너.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여지껏 갖고 있던 마음 안 갖겠습니다. 여지껏 갖고 있던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여지껏 하던 행동 포기하고 버리겠습니다. 나는 어찌하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제 삶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종종 성도들을 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들이 있어요. 복음이, 구원이, 말씀이, 평안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나요? 그게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꿔줄 만한 능력이 있나요? 예. 우리 단호하게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원이, 말씀이, 평안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자신도 온전하게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걸 우리에게 그렇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엇도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간절히 갈망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갈아입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내 아내도 행복하게 살고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소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전신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여지껏 내가 좋아하고 여지껏 내가 익숙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조금씩 더 행복한 삶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한 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도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행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얼마나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이방인에게 속한 삶, 옛사람에게 속한 삶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제자다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